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왕 사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 왕정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 앞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울을 이미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알게 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셨다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붙여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모든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을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1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고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동쪽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전체 이스라엘로 보면 이 중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이기에 적당한 곳이었을 것이고 이 베냐민 지파 지경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멸절됐을 법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사기 이제 19장 전후에 보면 그때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로 모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바를 가까이에는 이제 7장에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대각성 집회 뭐 이런 표현을 담은 집회들이 요즘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이 미스바라는 이름에는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실까요? 이제 사울을 세우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이제 물러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임식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새롭게 이제 취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떠나는 날까지 꼭 이렇게 백성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절될 법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왕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로 전환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쾌히 여기지 않으실 뿐더러 진노하는 중에 그들의 길을 이제 내셨다고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훗날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죄가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네, 이렇게 만약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또 내가 뜻하는 방식대로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 길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을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기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 주전자가 있는데 뜨겁다고 멀리 가라고 했더니 호기심에 자꾸 와서 이것을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겁다고 멀리 가라고 하면 이 아이가 그게 뭔지 모르고 더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차라리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지만, 너무 뜨거우면 큰일 나겠죠. 아이 손을 갖다가 그래 한번 대봐라, 그리고 대게 하는 겁니다. 뜨겁습니다. 다시는 아마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그 부모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곁에서 아이가 아주 밉고 혼이 나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깨달아야만 돌이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왕정의 길로 인도하시고 왕정의 길을 가리키라고 하신 것은 이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라도 깨닫고 깨우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그 평생의 수고가 다 부정되는 듯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상실도 맛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런 식으로 백성들이 하겠다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펼쳐지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 너가 마음 상하지 말고 이제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듣게 하신 것들도 있거니와 또한 이제 일러주시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지를 잘 압니다. 비록 말년에 그가 형편없는 그러한 그 인간의 어리석고 그리고 패역한 그 근성을 다 드러내고야 말았지만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괜찮았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연마되었던 그러한 성품들이 잘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틀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끝내 우리는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저 멀리 산 봉우리를 보고 걸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지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코앞에만 보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가족 단위로 나오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가족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습니다. 3번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세워졌다고 해도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달리 대안도 없거니와 사울도 자기들 눈에 보기에도 참 근사해 보이고 준수하고 키도 훤칠하니 대단해 보이는 것 같으니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주권자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일러 주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사무엘은 그저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비를 뽑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정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이렇다고 해서 함부로 제비 뽑자고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늠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를 더 보선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로 이제 충원을 합니다. 성경은 그 제자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을 이제 제비를 뽑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실상 성경에 그 이후에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충원하는 것도 보면 참 오묘합니다. 그들 중에서 2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제비를 뽑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비 뽑는 것과 조금 달라지게 되죠. 이 제비 뽑는 것 갖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든 의지하고 구하는 방법, 마치 아무나 걸려라 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뭐 누가 돼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엘로서는 만약에 제비 뽑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고 제비 뽑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도 사무엘로서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뽑힌 사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가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얼마나 재밌는 말입니까? 사울이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크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두드러지는 준수한 용모를 가졌는데 숨는다고 숨겨지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했으니 그저 자그마한 자기네들 그 보찜 하나씩 들고 그렇게 왔을 텐데 그 뭐 짐이 엄청나게 많다고 거기서 숨겨지겠습니까마는 그는 알고 있었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없었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세우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작은 책임을 하나 맡고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원인데 오늘 처음으로 솔로를 하게 됐대요. 음악대학 들어가서 몇 년 공부하고 숱한 무대에 섰지만 그래서 어떤 곡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4분짜리 곡에서 한 20초쯤이에요. 전체도 아니고 한 20초 잠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앞에서 찬양을 하려니 너무나 떨리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오죽하면 숨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와 같은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백성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택하여 세우게 되었지만 그는 변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정말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교만하게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정말 근본이 완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는 다 이제 집으로들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또 26절에 보면 사울도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 감동된 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권력에 기생하려는 이런 정치꾼들이 아마 들러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는 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유력하게 되면 힘자랑하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니다. 그들이 사울을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껏 도울 겁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의견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이리저리 휩쓸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며 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제나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덮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교회 장로 선거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뽑히고 B라는 사람이 뽑히지 못했습니다.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고 B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말도 맞겠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갈리는 그러한 세상의 조직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만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